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14절로부터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뇌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뇌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래가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해주고 또 언니도 같이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했어요. 오늘은 제가 금주간에 또 다음 주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의 깊은 부분들을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를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서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런 방언을 잘 이해를 하고 알고만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래 때만 때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사도 바울만큼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정말 뻥 뚫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영적인 것을 2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 세월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쫙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준비해라 하면 그 어린아이가 준비해서 어른들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선수들도 운동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숙한 그 선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능숙한 선수는 절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도 기술이에요. 영적인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개발이 되어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요, 이론적으로 그거 다 배워야 돼요. 이론적인 부분이 딱 주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기로 내가 몸으로 그것을 해서 자기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응?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 가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지금 누구 있죠? 예, 그 손 선수가 그 자기 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골대에다가 자기 어느 만큼 떨어져서 자기가 딱 차면 어느 구석으로 딱 들어간다 하는 것을 몇 번 연습을 할까요? 여러분, 그 선수가 얘기하기를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밤중에도 나와서 했다는 거야. 밤중에도. 그리고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오른발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왼발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가 되어지려면 오른발 왼발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오른발만 잘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손 선수가 나오면서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른발만 쓰는 사람은 이게 픽업이 안 돼요.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야만 스트라이커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어떤 특별한 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울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30년 후에 바울이 드러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러나기까지의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사도들 가운데, 12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진 다음에 그가 훈련을 성령님이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쓰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 그냥 영광의 빛으로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떠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됐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근데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방언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 가운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 사도들 가운데는 방언 못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방언했어요. 다 방언을 말했는데 바울만큼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응? 오늘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바로 은사들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방언을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계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도 영향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말을 딱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방언 기도하는 분량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가장 성경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응? 방언을 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많이 말할 정도다라고 할 정도면, 자기가 적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바울이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론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1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 또 다른 성경 번역도 거기 써놨습니다. 거기 바른 성경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이순자 집사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정도 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이 더 많이란 말은 비교급이거든요. 비교하는 말로서 훨씬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한다. 1시간 정도 하는 것 가지고 1시간 정도 하는 것 가지고 훨씬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학이요 얼마나 큰 문제가 많으냐 하면, 신학교에 가면 방언을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방언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말과 그런 것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방언을 안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날 신학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 때로 다 끝났고 완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고 말씀이면 다 해결이 된다. 말씀이면 다 모든 게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다 방언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방언을 정말로 무시하고 또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사랑하면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고 경멸 여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은요, 오늘날 신기한 것은 방언을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면 와서 옆에 와가지고 쿡쿡 찔러. 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정말 불쌍한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목회자들이 요새는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신학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냥 안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그건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10년 했는데 10년 하고 나서 그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믿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도요 믿지 아니하는 곳에는 그분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믿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나는 더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핵심적인 위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응?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는 저 사람은 완전히 방언에 붙잡혀 가지고선 방언밖에는 강조 못한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계시를 많이 받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이러면 이건 내 말이고 이건 성령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말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이고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다라는 말들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러나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걸 구분하고 말을 한다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요 방언을 많이 말할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을 하면서 그 바울도 처음서부터 방언을 하면서도 통역이 안 됐어요. 통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통역하는 것을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통역은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우리 성경에 말씀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응? 베드로도 이런 말 못했어요. 응? 근데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될지니, 그러니까 통역은, 방언이 통역되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만큼 이 방언을 소중히 여겼는가, 방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이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이래도 이걸 터득했어요? 응? 지금 방언하지요? 방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금덩어리 주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거를요. 응? 5만 원짜리 돈하고 그 방언하고 어느 게 더 비싼 거예요? 방언이요, 방언이. 방언이 얼마나 돈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방언을 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하지 아니하고선 이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의 영이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얼마만큼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도, 그걸 많이 말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배운 것은 신약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실제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방언 통역되게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방언을 더 풍성하게 말을 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진짜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기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여러분들, 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도 그때 당시에 방언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입에서 나오면 어떤 형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통역되어지고, 그거 제가 안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응? 옛날에는 어떠냐, 방언 받기 위해서 철야했어요. 응? 그리고 방언하기 위해서
금식도 했어요. 금식도. 이래는 금식 해봤어? 방언 달라고? 얼마나 좋아. 응?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은 철학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 방언 준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막 그런 간증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응?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 5절을 한번, 14장 5절인데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방언이 유익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을 통하여 하늘 창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더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응? 바울이요, 여러분들 방언을 못하게 하거나, 또 방언은 은사 중에 꼬레비 은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지요. 바울은요 매우 많이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응? 무엇을 기도해야 알지 못할 때, 응? 제가요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든 집사람하고 부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이제 뭐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일들 때문에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우리 교회 일들을 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가서 제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니까 12시 반이에요. 밤 12시. 그리고 또 몇 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 15분인 때가 또 있어요. 그때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제가 누구 기도하느라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응? 여러분,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해야만 합니다. 예?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거기 13절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진. 여기 기도할진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는,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기도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의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방언은 통역은 반드시 통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리고 통역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는 자라야 그걸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일에는 통역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통역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봐봐. 그게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짚어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주셨는데 나는 방언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방언이 통역되어진다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또 우리 가정이나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지도 모르는데 그 방언이 딱 통용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말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그럼 방언을 하면 영어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방언이 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거든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게. 응? 그래서 통역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여기 기도할진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응? 그럼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방언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성경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주신다는 말이 써져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이걸 터득한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방언만 막 했어요. 근데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통역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 얻어 누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바울은 방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구나. 방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축복을, 계시를 받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통역을 하여야만, 방언이 통역되어져야만 예언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4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주로 예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방언이 유익하려면, 사람들에게 깨닫는 말씀이나 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통역이 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여기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거기 28절을 한번 성경을 보셔야 돼요. 28절.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이집사님도 꼭 여기 28절 보세요. 에? 오늘 일을 하셔서 그래요. 일을. 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다음에 진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 보면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딱 있다, 그래서 한 번 방언을 하나님이 말을 하도록 주셨는데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것을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통역이 나타나면 그들은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면 통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 사역적인 방언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응? 근데 그 사역적인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방언이 사역적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면 그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기 자기와라고 하는 말을 해놨어요. 여기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여기 자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을 하란다는 뜻이에요. Speak to himself.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자기의 영이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으로 사역을 할 방언이면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없을 경우에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의 방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나의 마음에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지혜자매를 통해서 지혜자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지혜자매 영이 자기 지혜자매에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거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이거요 훈련돼야 된다니까. 뭐 하라고요? 훈련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도 빡세게 해야 돼요. 이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근데 그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에다가 뭔가를 알려주셔,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내 혼에다가 내 마음에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내 영이 그것을 나에게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말을 할 때 내가 통역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근데 통역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다 자기 영이 자기 마음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통역이 안 되어지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반드시 필사적으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히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방언할 때 내 영이 저 사람 지금 저 사람 방언이 이렇게 통역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자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 방언이 통역되어진다? 그거 어렵습니다. 자기의 방언을 자기가 통역할 줄 알아야 적어도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설교 많은 걸 해가지고 도움이 없어요. 이건 훈련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도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전달하는, 나의 혼에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다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좀 고쳐주세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자기는 옆구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고 놓고 고쳐달라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러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속에서 말이 딱 나왔는데 뭐냐, 잠을 똑바로 자면 되잖아.
그러면서 속에서 이 다리를 항상 이게 꼬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야. 틀어지니까 허리가 아픈 거야. 그러면 똑바로 자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려오느냐 하면, 네가 네 영이 잠을 자고 있는 네 몸에다가 명령하면 되잖아. 응? 너의 영을 사용해서 너의 몸을 향하여 똑바로 자라고, 다리를 꼬고 자지 말고 똑바로 자라고 우리 몸에다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고쳐달라고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한다니까. 지혜자매도 지난번에 보고 얘기했잖아요. 응?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그런 식으로는 하는 거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